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숨 쉬는 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갔더니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그걸 보고 참 이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모르는 사람, 저는 더군다나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대전에 살지도 않고 이제 그 친척 집에 갔다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다 인사를 해요. 그냥 처음 본 저한테. 그리고 그분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타는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족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엔 당황했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천장 보고 있잖아요. 천장 보고 있거나 숫자 보고 있거나 땅 보고 있거나 뭐 어색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말하는 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타자마자 그냥 오래된 사람처럼 어색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근하게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나는 순간 그분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탈 때마다 다 인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인사가 가져다주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그래서 저희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혹은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일부러 인사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냥 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것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제 인사를 어색한 인사를 받고 그분도 누군가에게 또 인사를 할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무서운 남자들이 보면 무서운 남자들이 봐도 권사님 무서운 남자들을 봐도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지 이분 여러분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조개가요 몸속에 들어오는 그 모래와 이물질들을 이 탄산 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녹여요. 근데 그 녹이는 것들이 완전히 녹이지 않고 그 잔해가 남고 또 남은 그 결정체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개는 단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을 뿐인데 진주를 만들어내요.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독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내고 그 독으로 적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결국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요즘 그런 말 저도 안 들어봤는데 옛날에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다는 얘기. 고로 우리는 진주도 만들 수도 있고 독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이 평탄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가장 유능한 그 병사 혹은 그 전략, 그 장군, 그 리더자 하나 때문에 적들이 위협을 당한다면 그 적들의 첫 번째 목표 대상은 그 병사이거나 그 전략이거나 혹은 그 군대이거나 혹은 그 장군이거나 혹은 그 리더자를 죽이는 게 우선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철저히 인간의 그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율법적인 그 아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 된 사단은 이미 자기의 앞날을 예견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니까. 곧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영원히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한 명이라도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이 있다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 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 시대는 철저히 그들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의 공로로는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리고 그 적들은 큰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이 모든 지각이 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전 인류의 원죄가 한 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적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한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삶을 살기로 하기보다는 늘 끊임없이 이렇게 무엇인가 큰 태풍의 눈과 같이 그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나는 참 평탄한 인생을 살려고 교회 왔더니 이건 교회 오면 더 혼란스러워진다니까 이건 더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평탄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자체를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그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파로 인해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 내가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을 채워지면 난 참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참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가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고 찾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두려운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에 늘 마음속에 남는 말은, 생각은, 염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내게 너무나도 좋은 건데 내가 이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았더니 나중에 이게 나로 하여금 큰 올무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지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덜 복잡하고 덜 갈등이 있고 덜 고난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갈등과 고민과 이 번민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끝을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죽음의 불안함도 있겠지만 그 죽음 속에 그 이후에 있는 그 삶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폭풍의 그 눈의 그 핵심부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 인생은 참 평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니, 성탄절도 아닌데 아기 탄생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쓰는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 2장이잖아요.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게 누가복음 2장을 썼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누가복음 2장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하면서 성탄절에 할 메시지를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씀의 제목은 붙였어요. 억지로 갖다가 막 끌어붙인 것은 아닌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참 어쩜 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오늘 1장부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이 그때가 등장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꼭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때 어쩜 이렇게 그 상황과 때가 딱 맞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까라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일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닥쳐요. 첫 번째 1절에 그때는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시하라는 시점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하필 이 호적을 하러 갈 베들레헴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약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필 그때, 아니 좀 시기적으로 좀만 앞당겼거나 혹은 늦췄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좀 멀리 와 있다 했을 때 200km나 떨어져 있다면, 오늘날로는 200km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km를 간다는 건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필 그때, 두 번째 그때는 6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하필 그때 또 마리아가 그 해산할 날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다 가까이 와가지고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관이 잡을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는 수단이 별로 신통치 못해서 늦게 오다 보니까 이미 여관이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다는, 있을 곳도 없는데 사람도 많고 있을 곳도 없는데 그때 마침 또 해필이면 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야, 너 인생 참, 너 뭐 죄 있나 한번 확인해봐. 너 뭐 잘못한 거 있나 확인해봐. 너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체크해봐. 너 잘 생각해봐. 뭐 있나? 뭐 없나? 너 11조 잘했어? 뭐 헌금 잘했어? 너 예배 시간 잘 지켰어?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 너 왜 교회에서 하는 이거 안 했어? 뭐 저거 안 했어?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인생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시초이자 그것을 품은 부모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사건의 그 핵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랍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 왜 이런 인생이 닥쳐옵니까? 아까와도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련이 그에게 닥쳐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정말 몸에 이렇게 확 와닿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을까요? 큰 고난을요 인생의 쓰디쓴 갈등과 고난을 가슴에 콕 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그것을 비추어서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겉돌게 하면요 인생 신앙생활 이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막 이게 다 와닿아봐요. 그럼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그치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갈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때 왜 그때일까? 아니 그때 왜 하필 마리아는 또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 가장 멀리 와 있을 때 200km나 떨어져 있을 때 왜 하필 그때 또 그거 일어나 가지고 또 신고하러 이 호적을 신고하러 가야 되나? 그런데 그때 그것을 꼭 부여안고 기도하면 그것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때라는 그 계시로 그때라는 그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인류의 큰 중심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인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역사가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달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부분 마리아와 요셉과 비교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 그때라는 시점에서 딱 사건이 터지죠. 사건이 터졌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로 은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대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그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가야 돼요. 200km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아직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딸이 다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지금 산딸이 돼서 이렇게 배가 불러왔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남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어떻게 할까? 자네는 그냥 집에 있게. 나 혼자 갔다 오겠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랑 같이 가세요. 이게 맞을까요? 집에 있어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죠. 그런데 반면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어느 날 마리아와 약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물론 계시는 받았어요, 요셉. 이해해. 그런데 정작 그 뱃속에 불러오는 아이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엄연히 보면 이건 약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약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약혼을 했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죠.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건 절대 없어요. 여기에 함축적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나 너 같이 가기 싫어. 나 지금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나 볼 때 별로 약혼한 것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두고 가고 싶을 거야. 그런데 요셉에게 마리아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간 것은요, 사랑하고 그 약혼을 인정하고 그 뱃속의 아이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인간의 역사에 계속 그대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라는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승합니다. 그래서 그 200km나 되는 거리를 둘이 간 거예요. 이것은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큰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혼자 정정한 사람이 걸어가도 힘든데 이 뱃속에 태아를 안고 걸어간다는 것은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조차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따라가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게 편하죠. 왜 따라갔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할 수 있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보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혼자 요셉이 갔으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는 가지 못해. 지쳐버리거나 돌이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요,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멀리 갈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힘이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순간들이 불행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 옆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필 그때, 왜 그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 200km나 떨어진 곳에 다시 가야 되는지, 그 200km 결국 와봤더니 하필 그때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 여관에서 왜 안 받아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당시의 민심도 그랬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딱 봐도 그 옆에 있는 마리아가 이 산딸이 다 됐어. 자기 여관에 묵었다가 이게 아이를 그 안에 출산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관 주인들이 그래서 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의 민심도 있지만 마리아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조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의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조개와 같이 감사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값어치는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탄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이 그때 두 번의 그때의 부정이 작용하고 그 결과가 결국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이 성탄절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말씀드리는데 그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은요. 여러분 마국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 말 교회마다 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꾸밀 때 그 마국간은 어떻게 꾸며놔요? 누가 봐도 거기서 애 낳고 싶을 정도로 잘 꾸며놓잖아요. 야, 저 정도면 뭐 애 날만하네. 그 말구유가 또 왜 이렇게 화려해? 말구유가 막 진짜 말의 밥통 아니에요. 말구유가 진짜 보면 거기다 그걸로 저 유모차 만들고 싶잖아요. 막 진짜 예뻐요. 막 어쩜 이렇게 잘 꾸며놔. 그리고 조명들을 막 해놔가지고 또 얼마나 또 주변 환경이 좋아해. 그래서 저 정도면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마 시골에 사셨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시골에 살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는데 이게 시골에는요 집이 이게 한 집에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큰 방이 소방이에요. 소방이 제일 커요. 이렇게. 소가 재산 목록 1호니까 걔가 쟁기질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소가 제일 좋은 대접을 받아요. 소 자는 이렇게 짚을 깔아놓은 것도 이거 시간만 되면 다 다시 해가지고 새로 싹 깔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냄새 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 살고 소랑 같이 그 똥하고 막 거기 섞여 있는 냄새가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냄새 나고 불결한 곳이. 소 밥통은 또 어떨까요? 소 밥통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날마다 씻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거는 거기에 여물이 있다가 다시 있다가 또 이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가고 답이 나오더라. 그 모든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행의 연속이지만 그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는 그 셋은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명한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가 그 유명한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적 의미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이든 어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원래부터 유명한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머무는 사업장이, 여러분이 머무는 학업이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남기는가? 여러분, 사랑으로 진주와 같은 감사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말이 감사가 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탄절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도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한 달 정도, 한 달 전과 한 달 후 여러분에게는 마구간 말구유가 어떤 것이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선에 있는 부귀보다, 복음성가 선에 있는 부귀보다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건 결국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은총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고 원동력.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한번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외쳐보시고요, 이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고 올려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감사의 진주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의 역사적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진주가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는 장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며 우리의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세밀한 눈동자와 인자한기를 향하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주의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특별히 드릴 것은 없사온데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머무는 모든 처소와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과 사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감사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훗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소와 기억이 남는 의미가 되는 장소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의미로 가능한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여러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안에 분노와 화로 좌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우리가 이웃과 친척을 향하여 내뱉는 그 도끼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감사의 진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